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어게인 1924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올해가 저희 교회가 창립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한국에서는 어게인 1907 이런 표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1907년도에 있었던 부흥을 기리면서 다시 한번 부흥으로 돌아가자 이런 메시지인데요. 저희 교회는 특별히 1924년에 교회가 창립되었기 때문에 우리 다시 한번 1924년에 처음 마음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메시지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 찬양 받으시고 예배 받으실 주님을 높여드리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혹시 부족한 말이나 부족한 것들로 전할지라도 저의 부족함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 말로 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전하는 귀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아멘이심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새 포도주는 낡은 부대에 넣게 되면은 부대가 찢어져서 둘 다 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상식적인 것이었습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면 둘 다 버리게 된다. 그게 지금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강조되는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새 것입니다. 새 것. 포도주는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대는 변해야만 새 부대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대의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이고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이후로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동경복음교회를 1924년에 계획하고 이 교회를 짓고 100년을 기다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100년 동안 있었지만 교회는 변하지 않고 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천사가 와서 전할지라도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저주를 받는다. 무엇입니까? 복음이 변화가 되면 부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부패하지 않아야 되는데 복음이 부패하면 큰 일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믿는 우리 또한 부패하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의 믿음이 부패할 때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부패한 믿음, 그것은 무엇입니까? 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포도주는 변하지 않아야 한다. 즉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는 변하지 않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부대. 부대는 언제나 새 부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대라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과 대별되는 피조물의 모든 영역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나머지가 전부 다 하나님과 대별되는 이 부대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외의 것들은 다 변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낡아지기 때문입니다. 다 부패해 가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도 원래의 원형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식을 할 때 이 다이아몬드를 선물로 주곤 하는데 이것을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변하지 않는 상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이아몬드도 변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사라지게 됩니다.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은 변하지 않으면 새 것이라는 개념이 유지되지 못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부대, 이것은 그 당시에 직접적으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 한 말씀입니다.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메시아를 배척하고 있는 유대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낡은 사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인격이 부대를 의미합니다. 인격은 날로 새로워져야 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전되는 영성이 있어야만 합니다. 영성의 주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축약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 영성이 우리의 마음속에 늘 머물러야만이 우리가 세부대를 유지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도 변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은 언제나 변하게 됩니다. 저는 작년 이맘때보다 1년 동안 많은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또한 작년보다 올해가 더 낫고 더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가 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을 받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받은 복을 나눌 줄 알아야 되며 베풀 줄 아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런 이 변화가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다면 우리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변하지 않으면 전부 낡은 것이 되어버립니다. 엄청난 속도로 이 변화는 우리에게 늘 도전하고 있고, 여러분 10년 전까지만 해도 이 스마트폰이 이렇게 변할 줄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우리 시대는 많은 것들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변화되어야 한다.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겠지만 교회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야 되지만 우리 성도는 매일매일 복음으로 인해서 성장해야 되고 가치관이 변화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시대마다 그 복음의 본질을 담고 교회가 변화되어 왔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스타일, 1000년 전의 예배 스타일과 100년 전의 예배 스타일과 지금은 아주 다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본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메시지는 언제나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변화에서 복음이 변하는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한 교회는 매일매일 개혁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리폼드,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리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행정이 변해가야 되고요. 교회 구조가 변해가야 되고요. 예배의 형식의 변화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찬양에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 선교하는 방법에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교회는 그 당시의 상황과 그 당시의 문화를 절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대, 2024년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켜 나가는 일에 앞에 주도적으로 쓰임받는 동경복음교회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화될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가 이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변해야만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변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100년이 훨씬 지금도 평양 대부흥을 회복하고 계승하자라고 많은 교회들이 다시 부흥으로 나가자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 동경복음교회도 100년이라는 역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흥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 교회가 부흥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가 200명, 300명이 되기를 기도하시는 분들도 주변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흥을 이야기할 때 무엇이 변해야지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람만 많다고 부흥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언제나 바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 모든 모인 분들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즐겁고 행복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쁘게 신앙생활할 수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평양 대부흥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 본질을 우리 동경복음교회에도 한번 이식해보자. 그것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교회는 변할 수 있다. 이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평양 대운동에 대해서, 대부흥 운동에 대해서 교회 역사적인 자료와 증거를 찾아보게 됐습니다. 부흥의 본질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모르고 평양 대부흥을 이야기한다면, 교회 부흥을 이야기한다면 사실은 잘못된 부흥이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평양 대부흥의 직접적인 동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907년 1월 6일에서 11일까지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길선주 장로님이라는 분이 그곳에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거기에서부터 평양 대부흥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회개가 장로로부터 시작돼서 성도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넘어가게 됩니다. 이어가게 됩니다. 거센 회개 운동이 불일듯 일어나게 되었고, 이후에 그 당시에 있었던 선교사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원산에 있던 창전교회에서 합동기도회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모였던 선교사들이, 즉 이야기하자면 그 당시에 있었던 서양에서 온 선교사들이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회개 운동이 평양을 뒤엎었는데, 길선주 장로님이 회개한 회개의 내용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는 형제를 질시한 죄, 사람을 미워하고 멸시하고 사람을 괴롭힌 죄에 대해서 회개를 했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선교사를 미워한 죄를 회개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방위량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초기에 선교사 가운데 이름 있는 분이었는데, 이 선교사들과 교회 지도자들 간에 알력 싸움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을 아주 미워하고 싫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선교사들은 백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백인들은 우월감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사에서 보면 양대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서양 사람들은 대인이다, 그리고 우리 동양 사람들은 작다, 이런 의미에서 양대인이라는 말을 많이 썼다고 합니다. 서양 사람들은 큰 사람들이고 동양에 있는 사람들은 작은 사람들이고, 이렇게 구별을 했다고 합니다. 선교사들이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형편없는 모습들을 보고 멸시하고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백인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선교에 방해된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이 우월감을 버리지 않고는 전도가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은 그 죄를 회개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본 한국 교회의 목사들과 장로들도 선교사들을 상대적으로 미워하고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갈등이 많이 있었는데, 그것을 길선주 장로님이 먼저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길선주 장로님은 신학을 하시게 되고, 그 한국 초기의 7대 목사로서 사역하게 됩니다. 길선주 목사님은 평양 대부흥운동의 불씨가 되었다라고 역사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선교사님이란 분은 이 길선주라는 사람과 또 한 성도가 새벽마다 교회에 나와서 기도를 했다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진정으로 회개해야만이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주어진 첫 번째 과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진정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평양 대부운동에서 생각해 보아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냐? 바로 회개. 그냥 회개가 아니라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많은 회개 운동에 무엇을 회개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가 사람들을 미워한 죄, 그것을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저도 마찬가지이지만 많은 상처와 많은 아픔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할 때도 있습니다. 선교사와 한국 교회들, 이 지도자들 간의 갈등, 성도와 성도 간의 갈등, 서로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질시했던 그 죄를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 교회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런 것들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회개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일부 다처, 축첩이라 그러는데요. 일부 다처에 대한 것, 그리고 금주와 음주와 금연에 대한 회개가 철저하게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선교사님들은요, 외국에서 왔기 때문에 당시에 포도주나 이 술을 많이 마셨던 것 같습니다. 그게 역사적인 사료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100년 전, 120년 전 당시에는 일부 다처, 이 축첩 제도가 많이 있었습니다. 양반들은 많은 첩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똑똑하고 돈이 많고 그러한 사람들은 첩을 두고 살아야지 내가 잘 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이는 시대였고, 일부 다처가 사회 관습적으로 용인되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일부 다처가 용납되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죠. 성경은 언제나
한 사람과 한 사람이 만나서 한 몸을 이루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음주가 용납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것들을 죄다, 우리가 이것을 청산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회개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다음에 곽완전 선교사님이란 분이 한국교회 역사를 쓰시게 되었는데, 그 안에 나오는 내용물을 보게 되면 수많은 성도들이 통회 자복을 하면서 바닥을 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통회 자복을 하면서 손에 입힌 사람들을 찾아가서 사과하고 손해배상을 하고 놀라운 생활의 변화가 일어나고 도덕성이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근데 여기에서 멈춰버리면 진정한 회개가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생활이 변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도덕성이, 우리의 윤리관이 변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사실은 진정한 회개다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혹 저 때문에 상처받으신 분이 있다면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가가지고 꼭 사죄를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성도들끼리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시기질투했던 그 죄를 회개하고 일부 다처와 음주와 흡연, 부도덕을 전부 청산하고 물질로 형제에게 손해를 끼친 일들이 있으면 전부 배상하는 도덕성의 회복이 평양 대부흥운동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와 같은 회개의 역사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거룩한 영을 보내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불길을 평양 교회 위에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한국 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10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동경복음교회 어떻게 해야 부흥할까요? 평양의 회개운동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에서도 일어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 평양에 회개운동이 없이 부흥을 부르짖었다면 그거는 울리는 꽹과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 집회는 100번을 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회개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 우리 집사님들이 먼저 회개하겠습니다. 권사님들이 먼저 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죄가 없다고요? 우리가 너무 배부른 것도 죄가 됩니다. 사람이 배가 고프면 안 짓는 죄도 배가 부르면 그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회개할 것이 없습니까? 우리가 교만한 것이 없습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일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을 미워하고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고 멸시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와 같은 이야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질투하는 마음을 가지고 시기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심령에 절대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는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우리 교직자들이 그리고 또 우리 재직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부도덕이 있다면 전부 청산해 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당연히 이 시대에 일부다처를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장로님 중에, 권사님 중에, 안수 집사님 중에, 서리 집사님 중에 내년에 철을 두고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또 장로로 집사로 일하는 사람은 없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유혹을 즐기고 교회 예배 드리러 오는 분도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의 문제들은 이미 100년 전에 다 청산하면서 온 교회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에 있는 많은 교회는, 특별히 일본은 이 자유주의 신학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술도 금하지 않고 흡연도 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 수업이 끝나게 되면은 노미가이를 간다는 얘기를 제가 종종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목사님은 이 술 문제 때문에, 중독 문제 때문에, 알코올 중독 때문에 이 병원에 가서 이 치료도 받는 그런 목사님도 때로는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좀 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교회가 될 수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안에 그러한 도덕성이 회복될 수 있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회개할 것들이 있다면, 청산할 것들이 있다면 다 내려놓으시고, 혹 우리가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한다면 그들을 찾아가서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먼저 그에게 사과할 수 있는 그런 영성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가장 많이 깨달았던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물질에 대한 죄를 정말 많이 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돈에 얽힌 죄가 정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돈으로 저지른 죄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지은 죄가 지금 정말 많다는 것입니다. 혹 우리가 물질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상처 입힌 적이 혹 있다면 여러분 철저하게 그 상처를 배상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배상하지 않고는 그 죄가 회개되지 않습니다. 물질로 지은 죄가 있다면 물질로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삭개오의 모델입니다. 삭개오가 누구입니까? 삭개오가 회개했습니다. 그는 세리였습니다. 그는 모든 죄가 돈과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삭개오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돈과 관련된 모든 죄를 회개하게 됩니다. 왜 그랬습니까? 돈으로 저지르는 죄는 내가 아무리 회개하고 한다고 해도 상대방이 우리의 회개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물질로 그 상처를 보상해 주지 않으면 상대방은 그 회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그들에게 배상하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소한 것이라도 우리가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상처를 줬다면 회개하며 함께 나아갈 수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든 죄를 청산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부도덕을 청산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배상하고 회개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평양 대부흥 운동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활의 변화 없이 죄의 청산 없이 입으로만 회개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안 될 일입니다. 교회에서 구호로 우리 회개하며 나갑시다. 말로만 하지 마시고 생활로 나아갈 수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땅을 치며 후회하며 회개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회개가 없이는 절대로 우리의 삶이 회복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회개의 사건들을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의 모습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죄가 청산되지 않으면 개가 토하였던 것을 다시 집어먹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변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버려야 변하고 청산되고 또 깨끗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깨끗하지 못한 상태에서 절대 하나님이 일하지 않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회개하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는 세부대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세술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균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하는데 변하지 않는 포도주를 붙잡고 변하는 부대로 새 포도주가 되어야 된다는 이 균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변질돼서는 안 됩니다. 왜 복음이 변합니까? 때로는 우리가 변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복음 또한 변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 것이 우리에게 들어와 버리면 복음이 혼합되어져서 아이마이하게 애매하게 되어버립니다. 우리 육신 안에 들어온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변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복음이 변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담고 있는 우리가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불순물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다면 순수했던 우리 또한 변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변하지 않는 것인데 인간의 불순한 것들이 섞이게 되면 우리가 믿는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왜곡되게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변해야 됩니까? 왜 부대가 변해야 됩니까? 여러분, 안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변질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부대는 계속 새롭게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새 것이 들어와서 새롭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이 수용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매일매일 갱신되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좋은 모범을 본받고 또 모범을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좋은 교훈을 본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좋은 것들이 들어와야 변화가 됩니다. 저는 바라고나오기는 우리 교회 교직자들이,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먼저 변화되시고 좋은 모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 권사님들 좋은 모델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집사님들,
좋은 모델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누구예요? 우리 후배들에게, 후대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는 어머니, 아버지, 어른들이 될 수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여름이 되면은요, 참 물냉면을 좋아하는데, 이 수박 참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냉면 정말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을 정도로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냉면 만드는 게 한 번은 머릿속에 생각이 났습니다. 이 냉면을 도대체 어떻게 만들까? 어떻게 뽑아낼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튜브에다가 냉면 뽑는 법 이걸 검색을 해가지고 본 적이 있습니다.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 냉면 이 덩어리를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틀에 넣고 틀에다가 쭉 프레시아로 찍으면 밑에 냉면이 쭉 나오게 됩니다. 이게 물통에 들어가서 보글보글 끓으면 이것을 순간 건져서 냉면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보면서 저 기계를 집에다 하나 사놓으면 매일 냉면을 먹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무엇입니까? 냉면 덩어리가 들어가야 냉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이물질이 들어가면 뭐가 나올까요? 이물질이 나오게 됩니다. 이 안에 무엇이 들어가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냉면 틀에 냉면 반죽을 넣어야 냉면이 나오는 거지, 여기에다가 다른 반죽을 집어넣으면 절대 냉면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즉 우리의 인격 속에 좋은 것이 들어와야 우리가 변할 수 있는데, 현재 내 안에 불순한 것, 불결한 것, 이 부도덕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와서 가득 차면 가득 찰수록 그것들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인격자가 될 수 있다고 자신하십니까? 저는 그렇지 못합니다. 요즘 집에서 얼마나 제가 정말 잘못을 하고 있는지 회개하고 있습니다. 내 인격이 정말 이거밖에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후회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제 모습이 있고, 아직도 내 안에 어린 혈기가 있지 않나, 이런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제 스스로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지 않으시면 나는 변하지 못하는구나, 나는 그런 존재인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리라. 우리가 변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없이는 절대 우리는 거룩하여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공적 예배를 사모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하는 자리를 꼭 만들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수용하고 기도로 수용하고 성령의 역사로 수용하는 일이 거룩함을 만들어냅니다. 변하지 말아야 될 우리의 믿음이 변하는 것은 위기이고, 진정 변하면서 새롭게 되어야 할 우리의 인품과 우리의 행위가 변하지 않는 것 또한 위기입니다. 이 두 가지의 변화가 우리 동경모험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반드시 일어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요즘 세 가지 기술 면에서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전자기술이고요, 두 번째는 우주과학이고, 세 번째는 생명과학입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어마어마한 발전을 이루어냈습니다. 전자기술이 어디까지 발전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요즘 우주기술이 어디까지 발전한지 아십니까? 요즘은 복제하는 것은, 사람 복제하는 것은 일도 아닌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제재하고 있기 때문에 못하지만 그 정도의 기술력을 사람이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식단에 복제고기가 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즘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대체고기, 복제고기 이미 출시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시식도 하고 때로는 실험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식탁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를 못합니다. 전자문명, 여러분 요즘 스마트폰 보시면 엄청난 기술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외국어 통역기가 나와 있는데요, 서로 통역기를 끼고 자기 말을 하면 알아서 통역해서 귀로 들려줍니다. 앞에 있는 사람의 말을. 그런 통역기가 지금 발명되어 있고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일본에 여행객들이 참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일본어를 하나도 못하는데 일본에 와서 여행을 잘 즐기다 돌아간다고 합니다. 왜요?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자기의 말을 하면은 일본어로 번역해 줍니다. 상대방은 영어로 말해도 내가 들을 때는 한국말로 듣고, 내가 말할 때는 한국말로만 해도 내가 들을 때는 일본말로 듣고, 지금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요,
요즘 로봇가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요즘 정말 흥미있게 보고 있는 건데, 집안에 이제는 로봇가 와서 설거지도 하고, 예, 그렇죠? 로봇가 와서 청소도 하고, 그런 시대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왜 이야기합니까? 이런 혁신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새롭게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자기술, 우주기술, 생명기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우리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신앙생활이, 우리의 가치관이 변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절대 우리의 신앙생활은 뒤처질 수밖에 없고 부패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잊지 말고 꼭 기억할 수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전자기술, 우주기술, 생명과학기술, 이것이 절대로 진리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발전한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주과학이 절대로 우리에게 믿음을 갖다 주지 못합니다. 어떠한 생물학도, 어떠한 생명과학도 우리의 인격을 새롭게 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 그것만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은 포도주처럼, 새 포도주처럼 변하지가 않습니다. 이 포도주가 되는 진리에다가 인간의 불순물을 섞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그 진리 그대로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그대로를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 이외의 것들은 변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이 들어가고 돈이 들어가고 전자문명이 들어가고, 여러분, 그것은 큰 위기를 초래합니다. 현대인들은 지금 위기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다가 엉뚱한 것들을 집어넣고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 신앙도 그 점을 반성하면서 회개하면서 오늘 깨달아진 대로 한번 올 한 해 1924년에 그 부흥을 꿈꾸면서, 그 은혜를 꿈꾸면서 나아갈 수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그 자리에 다른 것을 갖다 놓으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리 외의 것은 매일매일 갱신되어야 하고, 매일매일 업데이트되어야 하고, 매일매일 리폼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재능, 우리의 시간, 우리의 돈, 이것이 복음을 위해서 쓰여질 때야말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로로 해서 우리를 성공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물질을 사용할 때 그것이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내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시간을 사용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시간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가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사랑할 때, 쓰여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지금부터 100년, 200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새 부대가 되셔서 매일매일 성장하시고 성숙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부흥을 꿈꾸며 회개하며 새 부도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재직들 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깊이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